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느니 스스로 청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읽어주시면 돼요. 처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주께서 왕을 세우셨다.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선지자님, 제 아들들입니다.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양을 지키나이다.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가 그니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네,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고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초청했는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누가 우리 다음 세대들 생각해 우리 다음 세대가 사무엘이었다면 누가 왕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첫째 아들 혜성이가 있고요. 우리 둘째 아들 민우가 있었고, 셋째 아들 정민이가 있고, 넷째 아들 경도가 있었습니다. 뭐 다섯 여섯 성경에는 일곱째 아들까지 다 봤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어때요? 전도해야겠죠. 아들들이 좀 부족합니다. 누가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선지자 우리 누구였을까? 누가 왕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혜성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본인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가온이가 대답해 볼까요? 누가 왕이 됐을까요? 오늘 나온 친구들 중에 민우. 왜요? 왜 민우가 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왕비가 되고 싶어서. 그렇군요. 어때요? 키가 커야 될 것 같고, 또 잘생겨야 될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좀 우러러 볼 수 있는 형이어야 될 것 같고, 그죠? 어떻습니까? 그래야 왕이라고 뽑을 수 있었겠죠. 사실 우리 모두는요, 방금 사무엘과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가온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때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고르기도 하고, 또 더 준비되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는 방금 어땠습니까? 겉모습만 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지금 새 학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 반에 들어갔더니 어때요? 작천 초중은 그 친구들이 그 친구라서 계속 전교생 한 학년이 4명? 그죠?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어떤가요? 우리 서울에서의 학교 생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강진 지금 고등학교 지금 들어갔던 남자 여자 따로 있다가 합반이 돼서 같이 있는 이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든가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희수 제일 먼저 뭐 했니? 학교 반에 들어가서 그냥 앞만 봤어요? 아는 친구 있나? 우리 혜성이는 뭐 했을까요? 핸드폰 봤어요? 요즘 학교 좋아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죠? 어쩌면 우리는요, 둘러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에서 친구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말을 잘하는지, 또 누가 분위기를 잡고 있는지, 누가 또 공부를 잘할 것 같은지,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죠. 쟤는 이런 애일 거야. 또 반대로 나는 또 이런 애야. 이런 애로 보이겠지라는. 말을 많이 한 친구들은 어때요? 활발해 보인가요? 아니에요? 라오나 말 많이 한 친구 보면 활발해 보여? 그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어때요? 그냥 조용한 애가 돼버리고. 혹시나 벌써 실수한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나 선생님한테나. 근데 지금 실수 하나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라고 해버리죠? 쟤는 저런 애야 라고 그냥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죠? 반대로 잘하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쟤는 그래서 잘하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뭘 하든지 그냥 다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에 익숙해진 겁니다. 겉을 보는 건 어때요? 빠르죠. 그리고 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내가 봤던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생각했는데 정말 저 사람 180도 반대였어. 난 저 사람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우리는 우리가 보였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왔던 것, 습관처럼 내 생각대로 이미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겉모습은 우리를 쉽게 속이거든요. 겉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던,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장면이 조금 전에 우리가 모여서 연극했던 그게 다 끝입니다. 혹시 아까 전도사님이 했던 멘트 기억나요? 속으로 혼자 중얼중얼 했던 말 기억납니까?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무슨 말을 했죠? 속으로 했죠. 그죠? 지금 우리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겉모습만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미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이름 아는 사람. 유일한 처음 왕이 된 사람인데 누구였을까요? 네, 크게 말하면 돼요. 선물 줄게요. 네, 선물 주겠습니다. 근데요, 사울은 정말 왕처럼 생겼어요. 키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울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환호성까지 지를 정도예요. 우리 어디 가서 환호성 받은 적이 있어요? 외모 가지고? 없어요? 이런 슬픈 일이 저는 많습니다. 네, 제가 카톡 프로필에 예전 사진 하나를 띄워놓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좀 환호성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마 저처럼 생겼나 봐요. 제가 키는 좀 작지만 이런 야유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사울을 보면요, 바로 저 사람이 왕이구나,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울이 못생겨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울에게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따랐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사울은 어때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다 따랐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겉으로는 왕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했다. 이새가 누군지 알죠? 민우야, 이새가 누굴까? 2세, 3세, 4세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멋있는 왕 알아요? 성경에서? 누구죠? 아까 우리 민영이 역할했던 친구. 오늘 진짜 선물 줄게요. 우리 정민이. 맞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다윗왕 알았죠? 잘 알고 있죠? 우리 다윗왕은. 자, 그런 다윗왕을 아버지가 이새인데요, 그 이새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새로운 왕을 찾으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무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섭겠죠. 왜냐하면 지금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찾으러 가라라고 하면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자. 그래서 사무엘을 제사 드리는 것처럼 꾸며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베들레헴 마을로 보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마을로 사무엘이 들어가자 그 작은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우리 강남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학교에 높으신 분들 한 번씩 오죠. 교육감 온다고 그러고, 그죠? 그럼 뭐예요? 맞아요. 막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요, 양초 하나와 걸레 하나를 딱 들고요, 온다 그러면 뭐 했는 줄 알아요? 바닥 양초질하고 그걸로 광을 냈습니다. 왜 했는지 지금도 알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유리창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데 이 조그만한 베들레헴에 왕보다 전도사님 생각을 해요. 왕보다 선지자의 위치가 훨씬 권위가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래서 온 마을이 난리가 났는데 또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성경을 보면요, 마을 지도자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까?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까? 어때요, 전도사님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하죠. 혹시 나를 혼내러 왔나? 이랬습니다. 근데 이새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온대. 우리 집에서 새로운 왕을 찾는데. 어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혜성이 집에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될 자가 있대요. 우리 혜성이는 형제가 있나요? 있어요? 동생 한 명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줄 수가. 비밀이에요? 동생? 네? 누나랑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인가요? 그래서 왕은 나구나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 있는군요. 네, 맞아요. 근데요, 만약에 전도사님 집에 아들 둘 있잖아요. 전도사님 집에 지금 왕의 후보자가 있다라고 온다라고 그러면 전도사님 그럴 것 같아요. 정민아 빨리 너한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어. 민영아, 너일 수도 있으니까 어때? 빨리 씻고 나와. 미안해요. 뭐 그렇다고 우리 민영이가 안 씻는다는 건 아닌데요. 빨리 씻고 나와.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있는 척하고 서 있자. 아마 이새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한 명씩 불러요, 이새가.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엘리압입니다. 근데 이 엘리압은요, 성경에서 엘리압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키하고 생김새가, 용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왕처럼 보였나 봐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엘리압의 외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전도사님만 봐도, 전도사님이 봐서 잘생긴 게 아니라 내가 봐도, 희수가 봐도, 가온이가 봐도, 라온이가 봐도, 우리 3명 친구들이 본 친구들 중에 우리 교회에 잘생겼다라고 한 명 찝을 수 있나요? 없어요? 김효정 사모님 눈에만 가장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쟤야, 저 사람은 왕감이야 라고 했던 그 아들인데요. 근데 어때요? 선지자 사무엘도 그 아들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구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겉이 중요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엘리압이 물러났어요. 둘째 아들이 또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셋째, 넷째, 역시 다 침묵해요. 몇째까지요? 7째까지. 그 자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잘생긴 형이, 멋있는 형이, 혜성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민우가 어때요? 나일 수 있겠다. 우리 가온이의 바램처럼 왕이기를 원했지만 어때요? 민우도 들어가래. 아무 말이 없어요. 뒤에 정민이가 그럼 난가? 그래,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경도까지 갔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명을요? 7명을. 그래서 사무엘이 어때요? 저 같았으면 낙심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나 괜찮은데, 그죠? 혜성아 너 잘생겼어. 민우야 너는 왕감이야. 이런 마음을 이 선지자 마음에 갖고 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 물었더니 이새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새는 오늘 이 자리에 왕을 뽑으려고 선지자가 왔다는 이 자리에 막내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네, 부르지도 않았어요.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는 가장 중요한 날인데 다윗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이 이새의 마음속에는요, 다윗은 처음부터 왕의 후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어리고 그냥 막내이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아이, 굳이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결론이 나 있던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해요.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그 아이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급하게 불려옵니다. 양을 돌보던 아이가 갑자기 집으로 온 건데요. 어때요? 무슨 일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양 냄새가 났을 거예요. 땀이 흐르고 숨은 헐레벌떡 왔겠죠. 숨이 차고.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후보에도 넣지 않는 아이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이 장면은요, 다윗의, 우리 막내 다윗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다윗이 뽑힌 것은, 왕으로 뽑힌 것은 막내라서도 아니고요, 또 누군가가 먼저 알아봐줘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던 아이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고정되어 있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이 바라봐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의 고백 속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아주 유명해요. 우리 민우도 알 것 같아요. 경도야, 여호와는, 따라해볼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경도와 민우도 따라했으니까 민우의 삶에 꼭 이 말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게 중심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무대 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만들어졌어요. 전도사님은 그걸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의 인도자가, 그죠? 우리 인도자 희수가 사정이 생겨서 그날 다른 곳에서 예배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 찬양 인도자를 세워야 됐는데요. 그때 우리 민영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전도사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더 준비해서 우리 하자.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다정하게 들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제 마음속에는요, 다른 생각이 먼저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 예배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나마 좀 더 준비가 잘 되는 친구로 세우면 좋겠다. 저는 민영이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 너머에 있는 민영이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민영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겨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그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력을 먼저 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보지 못한 그 마음을 보고 계셨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장면이 겹쳐왔는데요, 사무엘이 엘리압 앞에서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어때요? 이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민영이 앞에서 겉으로는 다정한 말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결론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해왔는데 정작 저는 겉모습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혹시 지금 나는 다윗과 같은 자리에 있나요? 다윗 한번 생각해봐요. 아직 아닌 것 같고 준비도 덜 돼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자리. 해보고 싶은 것은 있는데 기회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 아직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자리. 그런 자리라면요,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들판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잊혀져 있다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앉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들판에서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무도 안 볼 때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중심은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 이세와 같은 사람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속으로 이미 누군가를 정해놓은 사람. 이 아이는 이렇고 저 친구는 저렇고 그래서 쟤는 어떻고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 혹시 떠오른 친구가 있지 않나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같은 반인데 한 번도 먼저 말 걸어본 적 없는 친구. 늘 조용해서 그냥 그런 아이다라고 생각해버린 친구. 한 번의 실수로 왠지 계속 그 뒤로도 그렇게 보이는 친구. 혹시 우리가 그 친구를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한쪽으로 밀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세가 나쁜 아빠였나요? 그래요? 아니죠. 그냥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전도사님 엄마는 저희 누나하고 저를 차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어봤더니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대요. 다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민영이 정민이 낳고 나서 한번 깨물어 봤어요. 진짜 안 아픈 줄 알고. 근데 차별 되겠던데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래, 이 손가락은 정민이라 생각해보자. 덜 깨물어져요. 얘는 민영이라 생각해볼까? 근데 도톰한 살로 가면요, 이가 조금 더 티가 나게끔 이렇게 더 세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다는 손가락 없다. 그래서 다 자식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다는 말,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요, 이세를
정말 2세 때문에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 2세를 풀어야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2세는 절대로 나쁜 아빠가 아니었어요. 모든 아들들을 다 공평하게 누구 한 명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미처 생각이 다윗까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을 건드리세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앉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지금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친구, 하나님은 그 친구를 아직 결론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판단받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처럼 볼 것인가, 하나님처럼 보려고 애쓸 것인가.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없어요? 엄마야.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 라온아.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맞으면 오늘 손 들어야지. 저요. 그럼. 희수는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맞죠? 역시 사춘기에 접어들면.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매일매일 우리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학교에서요, 잘하는 친구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잘하는 친구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강남교회는요, 이미 완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함께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새 학기 시작했고 새 교실로 내일 가겠죠. 혹시나 뒤에 조용히 앉아있는 내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한번 바라봐 주세요. 아직 말 한마디 못 건넨 그 친구가 있고 아직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아직 그 친구에게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름을 불러주세요.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근데 그거 잘 안 되죠. 저도 알아요. 힘들 거라는 거. 그러면요, 그 친구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그냥 지나쳐버렸던 저 친구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요, 그 기도 한 번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뒤에 있던 아이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혜성이가 지나가고 민우가 지나가고 정민이, 경도가 다 지나가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고 7번의 침묵에도 우리 들판에서 있던 다윗이 올 때까지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니? 우리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대답해 볼게요. 찾으셨나요? 16장 7절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니? 대답해 볼까요?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우리 다음 세대들 크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니? 사람은 외모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 잘하는 친구, 또 잘하는 친구만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갖게 해주세요. 아직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